15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길 원합니다.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실라를 택한 뒤에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 저희들 다른 것이 우리들의 삶의 행복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행복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시종일관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종교회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판결문을 이제 유다와 실라가 받아들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유다와 신라는 그 자리에 남고 유다는 돌아가게 되고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성도님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았냐면 마치 우리가 동화책을 보게 되면 왕자가 공주를 만나기 위해서 모진 풍파를 견디고 사나운 괴물과 적군을 무찌르고 드디어 왕자가 공주를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는 느낌을 이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딱 느끼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 있어서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딱 돌이켜보건대 이 35절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1차 전도 여행의 딱 방점을 찍는, 마침표를 찍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선교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역의 큰 일획을 그은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때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많은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딱 돌이켜보는 바로 이 순간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으면서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할 거 다 했다. 이제 편안하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맛있는 떡과 과일을 나누면서 그냥 남은 여생을 보내자.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져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것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제2막의 사역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었던 그 성도들과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먼 발치에 두고 마치 내 영적인 아들과 자녀와 형제 같은 사람들을 저 먼 발치에 두고서 내가 다시는 못 본다? 이런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들을 내가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마도 새롭게 구원받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그 발자취를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했었던 1차 전도 여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자체만으로도 고되고 고역이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했었던 위협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순간들은 이미 우리가 들어서 또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 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심겨지게 되었을 때,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부인의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열매가 맺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복음의 신비를 맛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한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혹은 서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 어떤 기쁨을 말할까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 더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했을 때 나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곧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의 목적과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나로 인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이자 헌신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복음을 위해서 파송시키신 주님의 마음에 만족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삶에 안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나에게 위해서 영원한 집을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내 삶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그러한 삶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높은 부르심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표대를 꾸준하게 묵묵하게 밀고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바로 오늘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 그래서 이따가 우리 폐회 찬양으로 찬송가 363장 원래 실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363장 혹시 뭔지 아시나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너무 높게 잡았어요.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만나는 그때 잘하였다 나를 기쁘게 한 나의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얻기 위한 그런 애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나라 그 순간 그때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시고 나로 인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변에 많은 귀한 영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나바가 대답을 하죠. 37절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이름의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답하기를 그래 나도 너와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마가 요한과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었던 그 마가 요한을 말하는데 그런 바나바의 말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38절 말씀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키프로스 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버가 밤빌리아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가가 전도팀에서 이탈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상태는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버가 밤빌리아에서 그 모든 사역이 끝났던 것이 아니라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바로 그 여정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바로 그 순간 마가가 전도 행렬에서 무단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망쳤다는 사실이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겠지만 이것은 한낱 사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도망쳐버리는 저 마가 요한은 이번에 전도 사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지금 바울이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서로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금 서로가 동의하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 떠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격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툼이 격렬한 것에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서로 갈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성도가 서로 싸우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나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또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내가 한 명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마저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려놓는다.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기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놨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각각의 사역을 놓고만 보건대
정말로 자존심을 높일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욱더 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당시 편견으로 가득 찼었던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서 서로 다툼이 격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툼이 서로가 해답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서로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제목 기억나시나요? 다툼이 아닌 격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툼이 격렬했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 못하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다툼 혹은 설전 혹은 불일치로 지금 해석되고 있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한번 사용되었고요. 이 단어가 다른 한 곳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성경에서 딱 두 군데서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39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시죠?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단어일까요? 앞에서 나와 있던 다툼이 격렬했다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던 단어. 여기서는 격려하며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격렬, 격려. 지금 이 헬라어 이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성도 여러분들, 격려에도 오늘 먼저 히브리서 10장 24절만 놓고 보건데, 격려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격려가 있냐면 만사를 다 제쳐두고 다독여주는 그런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 너 내 편이야, 너 우리 팀이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래도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무조건 응원해 라는 격려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격려가 또 따로 있냐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그러한 격려도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충고해 주는 것도 우리는 이 말을 격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심정이 충분히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다는 말은 실제로 당시 성도들이 사랑과 선행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히브리서 10장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수많은 역경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돼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의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벌어졌던 격렬한 다툼은 단순히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증오하고 무시하기 위한 그러한 다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갈라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과 계획을 묵살하고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에 인정하고 격려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역을 존중해 주었던 것이죠. 너와 나는 뜻은 같지 않지만 각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서로 상대방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격려했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바나바에게, 바나바는 바울에게 서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서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권면해 주고 각자의 길을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났던 다툼은 증오심과 비난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었고, 상대방의 사역을 향한 응원이었고, 상대방의 사역을 위한 배려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 띄워질 텐데 말씀은 읽지는 않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각기 사역의 여정이 이제 흩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죠. 그들은 1차 전도 여행 그대로 키프로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코스인 육로로 더베를 지나고 루스드라를 지나고 이고니움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다음 사진이죠. 네. 이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행로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저기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 있죠? 저 맨 왼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갈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나바와 마가가 이동한 행로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파란색 모든 동선은 이제 바울과 실라 훗날에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던 전도 여행의 행로를 말합니다. 원래는 1차 전도 여행 때 성도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를 갔다가 키프로스, 여기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지만 키프로스 가서 살라미아 바보를 들려서 복음사역을 감당하다가 배를 타고 그 위쪽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로 가서 그 안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사도 바울의 행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은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원래 1차 전도 여행 그대로 이동을 했고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육로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수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이었던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 이고니움, 안디옥 이런 식으로 전도의 행로가 퍼져가게 됩니다. 언뜻 보면은 이제 지도를 안 보셔 저를 보시면 되는데 두 사람의 사역이 갈라지게 됐으니까 이전처럼 더 확실한 어떠한 전도의 성과를 보여지기가 힘들 것 같다. 사역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사역의 범위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일행이죠.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일단 늘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이 실라가 바울의 전도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요. 이제 16장 가게 되면은 이 바울의 루스드라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제자였었던 디모데 훗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디모데를 그 전도 대열에 합류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서로 영혼의 단짝이 되어서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 마가로서만 모든 사역이 끝내야 될 이 일들에 서로의 사역이 갈라지게 되면서 사역의 여정이 확장됐고요. 그 사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 자체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성도들을 만나는 것으로만 그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마가와 바나바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를 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정반대의 길로 향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바울은 분명 그 1차 전도 여행 때에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막으시게 됩니다.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곳이 아니다. 계속 이 아시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로를 막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바울을 들어와라는 지역, 그러니까 마지막 아시아 서남단에 있는 마지막 지역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라는 그 꿈을 꾸게 되고요.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와 같은 그 교회들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았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아시아를 넘어선 유럽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바울은 자기가 품었던 전도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을 향해서, 유럽을 넘어서 당시 세상의 한 중심부였던 로마를 향한 복음 선포의 놀라운 비전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는데, 언제 발견하게 되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그 사역의 노선이 갈라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이렇게 확장되었다면 바나바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바나바와 마가는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넘어오는 장면 속에서 원래는 바울보다는 바나바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했었고 그의 사역이 더 많이 출중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 이후부터는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요. 어쩌면 신학자들, 성경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키프로스,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냥 바나바가 거기서 완전히 정착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의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38절 말씀에 마가는 전도 사역에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이미 판명을 내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더더욱더 마가라는 사람을 자신이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나바의 사역의 발자취를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 그는 누구보다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몇몇 가지 사건을 언급해 드리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그 이후에 누구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그를 배척하고 밀어내려는 상황 가운데 그 바울을 구제하고 보증인으로 앞섰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지역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 한 12년에서 14년간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웠던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전도 여행의 일행 속에서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순서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제는 그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고요. 전도 여행 중에 말씀을 전한 자 역시 바울이었고요.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먼저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가 모든 전도 여정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나바는 철저하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바나바는 바울과 같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이끌어주는 일에 전념했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바나바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었던 마가를 그가 품고 그를 섬겨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살길선에 내보내기 위해서 그를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가에 대한 훗날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이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다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은 마가였음을 말해주죠.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피를 나누고 목숨을 나눌 정도로 서로에게 헌신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마가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는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게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의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부모가 유산을 다 물려줬을 때에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 남은 모든 삶을 내가 누구에게 의탁하길 원하냐? 마가에게 의탁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거장이죠. 베드로와 바울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모습은 전도 현장에서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마가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것은 우리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거밖에 못 찾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말씀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설립을 하면서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었더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말씀 공부를 했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아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읽혀지는,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따라 본받아 살았더니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마가 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처럼 마가의 지난날의 실수만을 기억하고 내치고 만약에 외면했다면 지금 이 신약 후반에 나와 있는 마가의 모습, 그리고 그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성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지금 자기의 남은 일생을 바쳐서 마가라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를 새 길로, 선한 길로 인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역의 노선이 갈라지긴 했지만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더 선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5가지의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거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게 되면은 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그 단어 안에는 격렬하게 다퉜다는 뜻이 아니라 격려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했던 사역이라는 것이죠. 갈라섰지만 그들의 사역은 오히려 확장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달랐기 때문에 그 사역은 여전히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훗날에 다시 함께 모여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건대 오늘 본문 39절에 있었던 다툼이 격렬했다는 이 말은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비난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했다면은 안디옥 교회는 문을 닫았을 것이고요. 세계 선교의 사역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마 멈춰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다툼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응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더 놀랍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서로 간의 사랑의 마음이 이어지게 되었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바울이 마가를 부르죠. 정말로 이제 내가 다시는 너 안 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이와 같은 결론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서로의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논쟁할 때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좁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미 고착화될 대로 고착화가 됐죠. 나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전자의 상상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기 전까지는 무조건 내가 맞아라는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헤어짐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헤어짐이었지 감정적인 결별, 다툼, 싸움은 아니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갔을 뿐이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 것이고 서로가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을 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다 달랐죠. 바울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면 바나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는 다 다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적들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세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서로 다툼과 갈등이 극해져서 서로가 갈라서는 그런 모습은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이 있고요. 그 성도님들 향해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마음은 무엇이냐면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서로가 중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나 누군가 주님을 섬기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새 힘을 주는 그런 격려와 응원을 우리가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각각의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되고요. 서로가 맡은 사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름을 경중으로 따져서 높고 낮음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이 아니라 격려였고요. 서로를 향한 응원이었고요. 서로를 향한 권면이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였고요. 서로 도전하였고요. 서로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훗날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다시 필요하게 되었을 때 서로를 위해서 동역하는 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서로가 한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로 말미암은 놀라운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만 그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격려해 주길 바라고, 서로를 응원해 주길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더 따뜻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